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185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하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어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세 번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저는 다른 할 말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너무나 큰 잘못을 범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세상에 이런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 사건은 글쎄 예수님께도 이 큰 상처로 남을 만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 그래도 제자들에게 이런 정도의 말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너희들은 도망을 갔구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은 내 옆에 없었구나. 너무나 서운하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할 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저 제자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셨고요. 그 모닥불 위에 생선을 구우셔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예수님의 모습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과거의 잘못과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그 죄를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예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만큼 안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일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은 과거를 묻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다가 전부 다 탕진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보고 끌어안고 그냥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옷을 지어주었고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너가 탕진한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아느냐? 그 돈 벌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줄 아느냐? 뭐 하다가 왔느냐? 아버지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냥 끌어안고 함께 울면 되는 거죠. 그죠? 끌어안고 울면 되는 거죠. 우리들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이죠.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요한복음은 원래 20장까지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설입니다. 원래는 20장까지였다. 그리고 21장 말씀은 이후에 다시 기록했다.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아도 학자가 아니라도 내용을 보아도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맨 끝절을 보면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30절, 31절 두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록 목적을 쓰면 맨 앞이나 맨 마지막에 쓰죠. 한 장 남겨놓고 기록 목적을 쓰지는 않죠. 그래서 21장의 제목을 보통 웬만한 주석에서는 다 부록 아니면 추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요한이 21장 말씀을 왜 다시 기록해서 나중에 첨부를 했느냐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20장 말씀으로 부족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원래 20장 말씀으로 깔끔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복음을 다 담고 있습니다. 20장까지 딱 끝나는 게 깔끔합니다. 모든 내용이. 요한이 21장을 새롭게 나중에 기록해서 첨가한 이유는 21장 안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떠돌았던 소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소문은 베드로에 대한 것인데 베드로에 대한 내용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스승을 부인한 사람을 사도로 교회의 사도로 세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심지어는 여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냥 말한 게 아니었어요.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저주를 퍼붓을까요? 막 예수님께 저주를 퍼붓다는 거죠. 막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면서 맹세까지 했어요. 저는
베드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베드로는 평생 두고두고 이 장면을 기억할 것이에요. 내가 왜 그냥 모른다고 한마디 하면 될 것 가지고 왜 그때 내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했나? 내가 왜 그냥 모른다고 한마디 하면 될 것 가지고 이거 안 남을까요? 그렇죠?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평생 남는 거죠. 이거는요. 초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을 막 저주했잖아요. 뭐라고 저주했는지 모르지만 한두 번이 저주했겠어요. 막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쌍소리까지 해가면서 막 퍼본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욕하면서 퍼본 거죠. 그러면서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듣는 데서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사도로 인정한다. 또 그것도 수제자로 인정한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부 교인들은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셨다. 예수님도 용서하셨는데 너희들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너희들도 베드로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21장을 다시 기록한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위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얼마나 귀한 자리에 있나요. 그러니까 21장을 다시 기록한 거예요. 21장을 기록한 또 다른 이유는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에 관한 소문입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종말론을 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군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자기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안 쓰는 거죠. 안 쓰고 이렇게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도 또 나와요. 7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순교할 겨를 얘기하셨죠. 18절 2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젊어서는 스스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18절 맨 끝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거는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순교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너무나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지금 옆에 요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순교한다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이거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건 뭐 누구나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죠. 요한이 어떻게 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22절에 보니까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순교하든 안 하든 그건 너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저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후에 잘못된 소문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 경위가 이제 23절에 나오는데 베드로는 순교하지만 요한은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하는
소문으로, 요즘 말로 하면 음모론이죠, 그죠? 이건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이 스물스물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음모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음모론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재미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수많은 음모론에 시달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음모론. 그러니까 요한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그럼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연세가 80세가 넘어 90세가 다 돼가는데 지금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 소문은요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문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것을 스스로 겪었던 요한이 베드로와 자기 자신의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서 21장을 새롭게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소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의 자격이 없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야기는 참,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그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온 초대교회가, 교인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가, 역사학자이자 사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유발 하랄이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책을 쓴 사람이죠. 젊은이인데 참 기가 막힌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이 통찰력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저도 감기에 든 몸이었지만 감기약을 먹으면 요번엔 졸립더라고요. 이렇게 졸려 눈을 뜨면서 밤에 했는데 제가 그 강연을 들었는데 그 하나에 여러 가지 패널들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세계가 우리나라를 예로 든 거지 극단적인 양극화로 나가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지금 경제적 양극화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치적인 양극화가 좌우가 너무 갈려져서 대화를 안 하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더하고요. 유럽도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대화라는 걸 했대요. 대화라는 거를. 지금은 대화를 안 한대요. 싸운대요. 그냥. 전쟁입니다. 전쟁. 모든 나라가 전쟁이에요. 대화라는 거를 안 한대요. 지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이 보는 관점에서 하나가 무엇이냐. AI의 알고리즘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AI의 알고리즘에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AI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기 플랫폼에 오랜 시간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기 플랫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오래 머물러야 좋잖아요. 그죠? 그래야 돈이 되는 거니까.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과장되고 자극적인 내용 그리고 거짓말, 거짓 정보를 막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그리고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냥 그런 것들을 막 넣는다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2년 전에 제가 전에 차 폐차하고 바꿨잖아요. 그때 제가 열심히 눌렀어요. 중고 자동차를 열심히 제가 눌렀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딱 틀면요, 중고 자동차가 나와요. 광고에 뜹니다.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상품, 내 신발을 클릭을 하잖아요. 여러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알고리즘은 그냥 내가 신발에 관심 있구나 해서 신발에 대한 광고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알고리즘이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 자기의 플랫폼에 더 관심을 계속 갖기 위해서 우리가 뉴스를, 내가 관심 있는 뉴스를 하나 딱 클릭을 하잖아요. 한번 클릭을 딱 해보세요. 그 옆에 옆면에 그 뉴스와 비슷한 뉴스가 쫙 떠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한번 유튜브에 떠보세요. 옆에는요, 그와 비슷한 노래들이 쫙 뜨릅니다. 알고리즘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플랫폼에 그 사람을 오래 끄집어 당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극적이고, 뭐 좋은 정보도 있죠, 물론. 뭐 이런 정보 자극적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거짓 정보까지 이게 쫙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AI의 알고리즘에 빠져 들어가서 그냥 그 속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AI의 알고리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요, 옛날 사람보다 음모론에 쉽게 빠져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안에 머무르니까. 그 안에 머무르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클릭을 안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안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를 보는 거에 하나만 보지 말고 내가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염려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모든 판단을 AI에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법적인 거나 이런 것도 다 AI에 맡길 기세래요, 인간들이. 다 맡기고 있대요, 지금. 사람의 판단보다 AI의 판단을 더 믿고, 물론 AI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너무 그분의 그 글도 잠깐 봤거든요. AI가 더 옳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독재라는 거예요. AI가 판단해 주는 것을 그저 받아먹는 것은 나중에 재판관도 AI가 될 수 있잖아요. 재판관이 AI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그 안에서 굴종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독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는 부족해도 인간의 토론이 중요하다. 인간의 토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토론이 중요하고, 좀 실수가 있고 부족해도 인간끼리의 그 부딪히는 갈등,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민주주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 글과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정말 큰 걸 깨달았어요. AI의 독재 속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구나. 이런 것들. 나도 모르게 독재에 빠져들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내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알고 보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AI의 모든 판단에 맡겨서 살아가는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가 될 수 있겠어요? 그죠? 아닌 거예요. 부족해도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부족해도 나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신앙생활이란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판단력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성, 이것이 부족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 거죠. 그죠? 이게 신앙인 거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 봐서도 참으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소문에 휩싸여서 갈등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은 더 심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이 인류의 가장 큰 강적인 AI를 맞이하여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산다지만 알고 보면 그 알고리즘에 빠져서 살아가는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 시간에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저희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판단력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